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고난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여정 중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17장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있었던 일과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본문은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의 소원은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할까요? 레위기 14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돼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의 몸을 보고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한 후에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았을 때 제사장의 몸을 보여야지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믿음으로 제사장으로 나아갈 때에 이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죠.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에 걸렸을 때 낫기를 원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너의 몸을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죠. 나아만은 심히 화가 났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내가 이 지시를 따라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하였을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화가 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도 7번 요단강에서 자신의 몸을 씻었을 때 나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 10명 역시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하반절 말씀이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정말로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낫게 되었음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한 명에게 물어보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회복된 것을 알자마자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으므로 회복되어진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낫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9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길에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들의 생각은 당연합니다. 아니, 내 믿음의 결과로 내가 치료함을 받았는데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이 이들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결과로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사마리아인은 내 믿음의 결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의 은혜였기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낫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하여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육신의 나음을 얻은 것 이상으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였죠. 그냥 육신의 문제만 해결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과 감사의 삶은 동시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의 믿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나의 유익에만 집중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유익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의 작은 모든 것들까지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